한나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어머니 한나 이런 말씀으로 몇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예배, 한나 여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된 것은 아주 우연찮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켜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시대의 모든 민족의 앞길을 끌어오던 우리 한나 여성교회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나 여성교회와 모든 여성교회의 편인 걸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첫 모델이며 여자로서 첫 지성인 가운데 하나로 했던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제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졸업을 했는데 어느 해에 그 이화여대를 졸업한 그 사회 인사들이 아마 박사님을 찾아서 한번 인사를 갔던 모양입니다. 열흘 만에 스승을 찾은 제자들을 반겨하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뭐하나? 예, 저는 여자 행정관입니다. 예, 저는 여자 판사요 검사입니다. 정부 정책을 말하고 저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자네는 뭐하나? 저는 YMCA에서 있습니다. 사무실을 내고 있고요. 주부클럽의 회원입니다.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그러한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는구먼. 맨 마지막에 그 제자 보고 묻습니다. 그래 자네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예, 저는요 사실 아기만 키우고 있고 아무것도 않거든요. 그때 그 김한란 박사 이런 얘기했답니다. 실업자라니 무슨 말이야? 자네가 애국자야. 물론 여자로서 무슨 행정관도 중요하고 판검사도 중요하고 사회사업가, 여성운동가, 요즘 말은 페미니스트, 기타의 많은 것도 필요하죠. 가정의 자녀를 낳아서 인류를 보존하고 가정을 보존하고 나라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된 애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로서 우리가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자들이 여성하게 보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먼저 남자가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유아를 출산하여서 대를 이어주고 가족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고 인류의 미래를 이어가게 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남자가 해결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학도들이 특별히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무슨 체외 수정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또 어린 양 둘리처럼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과학의 산물이지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낸 제도가 법제화되고 한다면 인류의 종말은 다가올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로봇을 만들었다가 로봇에게 반역을 당하고 인류가 멸망한다는 소설과 같이 어쩌면 그것은 부모가 배 안에 끌어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낳았던 그런 자녀로서 아마 사랑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인간, 어떤 인간이 아닌 하나의 로봇 종류로서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하지 못할 일, 자녀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의 배우자 대 그의 남편이 성공 영부를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남자에게는 가족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힘센 어떤 육체와 어떤 힘을 주기도 하지만은 사실 모든 남자는 여자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율국 선생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역사 위인들이 유명한 어머니와 그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회를 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사임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일부러 봤습니다. 바로 이율국의 어머니 신사임당에 대한 긴 스토리인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난의 길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굳건히 지켜와서 그 모든 사상이 결국은 이율국 선생을 낳게 하고 오늘 이조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 근간이 되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생산했던 헨리 포드도 역시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좋아한 것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끝마칠 수 있고 자동차를 생산해냈다는 얘기입니다. 한 남편의 성공 여부 아내가 좌우한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뭡니까? 자녀 교육에 것을 전담합니다. 물론 남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거고 가족에 대한 모든 걸 책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자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소위 뭡니까? IQ, EQ 하는 EQ 이런 감성적인 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사이가 특별히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가 유대인으로 취급받는 데 특별한 개종 작업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유대인이길 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두른다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양으로는 모든 가장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지만 사실은 모든 가정의 자녀 교육의 모든 미래의 문제는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전적인 생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보면은 내실의 분위기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나아가서는 가정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문화들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어떤 가정이 예술을 하는 가정이 있으면 전부 그 가정 자녀들이 예술을 합니다. 한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 그 밑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타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나타나고 첼로 연주자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은 미술에 대해서, 어느 가정은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요즘에는 뭡니까? 농구 잘하는 집, 배구 잘하는 집 그대로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를 통하여 유전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의 국가의 운세도 결국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였던 유다랭 교수님, 그 전에 제가 아주 몇십 년 전에 썼던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소심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신이 고등교육을 받고 한국에 와서 교육사업에 투신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보고 들었던 많은 경험들, 한때는 문교부 장관까지 거론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문교부 장관으로 오라겠지만 자기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신한 것은 호수돈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문교부 장관도 장관이고 그 이상의 어떤 대학도 중요하지만 여자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모든 걸 거절하고 호수돈 요구에 그러한 교사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속된 얘기입니다만 암탉이 어쩌면 어쩌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지만 이거 다 전부 족쇄를 푸는 것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뭡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잘 돼야 되고 바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자가 바르게 돼야 되고 아내가 부정한 돈 벌어오는 걸 싫어하는 남편치고 직장에서 뭡니까? 잘못한 일을 하거나 거짓하거나 거리에 나가서 나쁜 일을 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바로 가르쳐주고 믿음대로 사는 걸 가르쳐주고 정직하게 사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자녀들이 결코 나아가서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남이 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뭘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성숙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알듯하면서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줄 이유가 무엇이 아니냐? 생명의 은혜를 같이 나눌 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것을 너희가 등한히 하고 이 일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있어도 내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아내가 잘해야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받고 안 받는 건 모든 것은 뭡니까? 남편이 있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남자들이 갖지 못한 특성은 뭐냐면 역사와 가정과 모든 사이에 있어서 어머니가 필요해. 훌륭한 진실한 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어떠한 여성교회 회원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 한나 여성교회, 말 그대로 한나를 통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 한번 오늘 주제에 맞춰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무엇보다도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지혜의 모습이 기도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여인, 기도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 사실 한나는 알다시피 인간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상당한 재물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살고 있는 아내였던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는 가정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새로 들어온 사이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격동하여 번민하게 되는 일가 많았다는 겁니다.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니라. 많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과 가산적인 모든 것들은 행복한 조건이었으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갖지 못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가 기도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는 남편의 모든 위로를 그것을 최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께 나아가 가져가서 해결을 보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그가 힘입고 영광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때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건 일순간이고요. 예기치 못한 거 우리가 얘기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는 예기치 못하게 되고 뜻밖의 사건이나 뜻밖의 일을 닥치게 되는데 이럴 때 몇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첫째는 어떤 형이 있냐면 낙심이나 승복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인가 봐. 일찍부터 손을 바짝 들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정반대로 무조건적인 반항과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승복을 하고 결국 자기는 틀렸다고 포기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 이유로 뭡니까?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철장을 흔들어가며 소리를 잊힌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 변호사를 동원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 위로 편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시켜서 재물을 들여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뛰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영광을 돌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받고 사무엘을 잉태하여 그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인물로 쓰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고 누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지극한 것든 본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씀해 왔습니다만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섬할 양식을 팔아놓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타는 것처럼 태어난 운명자도 남자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대대로 이어진 여가들 집의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장수하게 됐다는 얘기, 부자가 됐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만에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푼 받는, 위로받는 이 가난한 사람이 근본적인 해결은 몇 푼 받는 게 그게 위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가 근본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 그가 눈이 떠지는 것, 그게 그에게 뭐는 복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로 살아가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에 있었던 훌륭한 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세계 4대 현무 가운데 하나였던 웨슬레이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셨고요, 어스텔의 어머니 모니카 전부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 같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되 죽었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죽어야 될 아들을 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도 제가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날 죽기로 되어 있는 작정된 아들들이 살아나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로 때로는 판사의 방망이를 두드리게 만들고 때로는 저들로 하여금 뭡니까? 운전자의 팔을 잡기도 해서 건져내고 그들로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치마폭에 칙을 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 단계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의 동생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첩이라고는 좀 말하기 그렇고요.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그를 격동케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억울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억울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조선시대에 그 북학파라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개혁이 시작됩니다만 그 개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문제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거지였고 아버지도 거지였으니 나도 거지라고 하는 거지 3대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는 잘 사는데 우리는 가난한가? 왜 일본은 일찍 개혁을 받아들여 강대국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뭡니까? 일시적인 위로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가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그대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맞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자식들보다 더 귀합니다. 그건 뭐 말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기 전에 몇 푼 받고 그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던져주길 바라는 이런 거짓 심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보다 그 사람들은 걸어가는 것이, 뛰어다니는 것이, 일하게 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었는데 몇 푼 받는 동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데리고 남편이 10아들보다 낫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때에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까지 앉았더라고.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몇 푼 받는 그런 동정이 그에게 완전한 해결이 아닌 것처럼 남편의 위로도 귀하지만 남편의 위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여자는 본래는 아기를 낳아야 됐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저지난 해에 다윗에 대한 신앙을 공부하면서 17시간 공부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수도 없이 들은 말씀 뭡니까?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이 지은 찬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1절,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다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말하기를 새 사냥꾼의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는다. 물론 사냥꾼이요 새를 잡으려고 하면 새가 벌떡 일어 도망가는 것만이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해결은 그런 식으로 일찍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가면 또 쫓아온다는 겁니다. 사냥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를 피하고 슬금슬금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아주 굉장히 인구가 많은 2억 5천만이 되는 큰 나라고 섬이 큰 섬이 한 섬은요 무려 한 섬에 5천만씩 살고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제 아들이 거기 자주 다니는데요. 이게 굉장히 덥고요. 덥기에 말도 못한대요. 인도네시아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갑자기 변이를 느껴가지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더듬더듬 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골에 화장실이었던가 보죠. 엉덩이를 내리고서 앉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물컥 잡히는 거 보니까 구링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동남아시아 가면요, 이만씩은 뱀들이요, 이거 뭡니까, 집마다 거기 수호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도 가보면 이렇게 망해놓고 거기다가요, 구링이 한두 마씩 꼭 있어요. 기겁을 거예요. 그러니 말이 사람이 나중에 바깥에만 저녁에 나가려면 막 뱀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를 써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왜 여기로 오나 했더니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요. 쥐를 잡아먹으러 오더라는 거. 그 쥐를 잡았는데 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쥐를 왜 생기나 보니까요.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개구리 두는 거예요. 저 개구리가 왜 오나 하고 봤더니 뭡니까? 모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퀴벌레를 잡았더니 개구리도 안 오고 쥐도 안 오고 나중에는 구름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봉책입니다. 내가 잠깐 산으로 도망가는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터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생의 기반, 내 인생의 근본을요 하나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하면 저쪽에 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저쪽에 또 다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애기 못 낳는 사람은 애기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입양을 하든지. 한나는 기도로서 인생을 해결함으로써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 문제는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 수없이 들었겠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니까 짧게 드리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봤어요. 몇 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분이 그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응? 왜 그러냐면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한 대로요, 이 한나에 대한 단계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명한 미국의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참 책을 많이 낸 분이고 깊이 기도하는 분이신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만 합니다. 기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이적 훈련 단계. 자꾸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건 방법 이론이 아닙니다.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요, 응답받으면 그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저럴 때가 좋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 자세는 이렇고 내용은 이렇고 해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강사님 손흥민 얘기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손흥민이 신문 나고 제가 그러죠. 뭡니까? 그 컴퓨터로 지금 입력해놨어요. 손흥민이가요, 그렇게 대통령 훈장을 받고 잘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하루에 왼발 슛을 1000번씩 쐈고 오른발 1000발 쐈다는 거. 아버지 얘기를 배웠는데 오른발로 슛하는 걸 1000개, 왼발로 슛하는 걸 1000개씩 2000개씩 했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재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때는 좀 자랑하면서, 제가 사실 용돈이 귀할 때 가끔 자랑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봐. 제가 용돈이 귀할 때 조금 집사람 자랑한다고요. 근데요, 참 배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요, 꿈을 꿔도 방언을 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모태 신앙이 다르구나. 어머니 신앙 제대로 배웠다. 정말이에요. 창구대원 좀 맛보세요 봐요. 창구대원 모습 저 사람은요, 방언해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니까 목사 기도 안 하면 특별 기도인데, 새벽 기도인데, 나 안 가면은 내가 권사인데, 금년에 권사 시켜줬는데 이거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기도가 꽉 들어차서 앉으나 서나 기도 늘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근데 기도해야 되지. 기도가 좋은 거야. 근데 3단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마음에 박히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수월해지고요,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되고요, 지성이 더불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요, 기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쁜 밤 기도 때는요, 말했지요. 저 뒤에서 뭐가 버시럭 하고요, 뭡니까, 문을 견문이 쪼개지는 것 같고요, 이상한 소리 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 번 해보니까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응? 나는 주님 만난다는 겁니다. 기뻐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2년 동안에 굳세 기도한 몇 번 중에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쭉 기도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아마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음에 박힌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전인격 속에 스며들어가서 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깊은 단계의 이야기는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지요. 아빌레이 테라사라든지 십자가의 성요한에 대한 이야기, 어거스틴의 기도론, 또 어떤 성 버나드의 기도, 그런 많은 얘기 있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게슬 오브 더 스피리트라고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빌레이 테레사가 만든 거 뭡니까? 하나님의 왕궁에는 방이 7개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마귀도 들랑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를 믿어도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그렇고, 교회 나왔다가 어떤 사람들 심히 뭡니까? 점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7째 방, 가장 깊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보세요. 여기 보면 나중에 뭡니까? 여기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로 몰입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참 새벽기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한 10분만 하시죠 그러는데 찬송 2개 부르도 10분이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10분 넘어가요. 15분 돼요. 그리고 어떤 때 저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특별히 제자훈련이나 여러분 제자훈련 허락해도 안 나오잖아요. 이 수요일 날이나 새벽기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하면 그래서 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나는데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거. 뭐 구체적으로 뭐 심리학자들이 종교 심리학자들이 몇 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에 몰입해야 돼요. 깊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뭡니까? 여호와여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그들 인도하소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깊이 몰입된 기도,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는 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겁니다.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머지 짧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항상 첩다기가 길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에게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을 때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를 남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첫 번째 가는 게 아니고 그를 젖을 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소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모른 척한 사람 많습니다. 입 싹 닦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번에 은혜를 주시면 생활의 어떤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면 이 즐거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면 내가 생활이 부하게 되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틀렸다는 겁니다. 아주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한나가 되어 보십시다. 늦게 아이를 낳아서 뭐 그냥 그 낳는데 그 손든 아이를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좀 핑계 대가지고 둘째 낳으면 내가 드릴게요. 막 그렇게 하고 또 셋째 낳으면 드릴게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있습니다만 일제시대의 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어느 회의 선교사가 그 당시 자녀들 키우기에도 어렵고 어려운 때 이분이 딸이 8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뭐라 했냐면 아이 하나를 주시면 제가 그걸 데리고 미국 유학 보내서 데려오겠습니다.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 보내고 데리고 양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두 분이 앉아가지고 두 내기가 앉아가 밤새들 뻗다는 겁니다.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일곱 놈 쭉 보면서 큰 놈은 첫 아들이라, 둘째 놈은 몸이 약해서, 셋째 놈은 너무 지혜로워서, 넷째 놈은 사람을 즐겁게 하니까, 다섯째 놈은 못 듣고, 여섯째 놈은 못 듣고 해가지고, 또 첫째 놈은 어떻고, 둘째 놈은 밤새도록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한나가요 뭡니까? 여기 어렵게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뭡니까? 딱 드렸다는 거, 그것도 저 떼자마자 에이 하나님 그냥 내 심정을 아실 거야. 둘째 나면 하나 드려도 되겠지. 셋 나면 하나 드리면 되겠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빈 간사가 2006년도에 오래됐습니다만 제 원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 1일 날 올린 글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넥서스 올리브라는 책과 세계는 평평하다는 저자인
뉴욕타임즈 국제담당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국제적인 인물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피드, 두 번째는 적응력. 스피드라는 게 뭡니까? 빨리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세요니까 우리 애 딸 여우면 할게요. 11조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장가 가면 할게요. 새벽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더 나이 먹으면 할게요. 아니면 내 딸 졸업하면 할게요.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적응력,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스피드. 사실 여러분들이요, 세계 여행 가게 되면 왜 우리나라가 부흥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왜 부흥되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는요, 구라파 가서도 다 알고요, 남미 가서도 다 알고, 빨리빨리 우리 만나 빨리빨리 그래요. 스페인 가서 빨리빨리, 러시아 가서 빨리빨리, 스웨덴 가서도 빨리빨리, 오스트리아 가서 빨리빨리, 이태리 가서 빨리빨리. 우리 이렇게 놀려요. 왜? 빨리빨리. 사실은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 봐요. 경제 11위 국가 됐다는 이런 겁니다. 빨리빨리가 때리는 큰 병도 만들어냈지만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놀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거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제가 지금 여기 옛날 성경 같은 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한번 여러분들 살짝 따라서 읽어보세요. 2장 20절 꼭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나자마자 젖되자마자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 뒤로 뭡니까? 두 딸과 세 아들을 주셔서 6남매를 낳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 바치고 5개 벌었다는 겁니다. 이런 장사는 여러분 뭡니까? 미치구조할 장사 아니잖아. 이거 정말로 해볼만 장사 아닙니까? 응? 우물쭈물하고 둘째 날까 자꾸 머무렸으면 아이고 쟤도 똑같구나 그랬는데 한나는요 아닙니다. 딱 잘라드렸더니 하나 드렸더니 5개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신학을 다녔다고 그랬죠. 집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공부 꽤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뭐 이런 얘기 좀 미안합니다만 이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얘기니까 좀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욕하지 마시고요. 허다한 데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요 그래도 복과대학에 학생회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수만 분이 지혜 주셨어요. 희한합니다. 그리고요 장가도 잘 갔어요. 지금 용돈 피해 선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정말 장가 잘 갔어요. 저희 장인이 그러더라고.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 그러더라고. 장인 언니. 저하고 둘이만 있는 그러더라고. 걔가 치마만 둘렀지 남자다. 걔가 치마만 둘렀지 남자다. 장가 잘 갔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뭐 미안한 거니까 용서하시고 이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됐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마침 제 그 가족의 한 분이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참 교통사고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 숙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조카가 목사 안 되고 판사가 됐더라면 이런 수모 안 당하잖아. 일리가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판사 됐더라면.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반장했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안 한다고 한 거니 그 다음에 호흡당 생기는 바람에 국가에서 임명해준 학생회장이 됐잖아요. 공부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상한 건 뭡니까?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갔더니요, 제 형님이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형님의 아파트가 몇 채입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조금 욕심이 많으셔서 저 안 떼줘서 그렇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파트가 몇 채고요. 제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하는 위로보다 사실 평검사들이 한 10년 동안 별거 없거든요. 근데요, 우리 아버님은 형님으로부터 무지하게 호강받으셨어요. 우리 형님이 많이 벌었어요. 내가 벌어서 검사가 됐다 하더라도 봉급 뻔하거든요. 한 10년 동안은요. 그거 뭐 쥐꼬리 맡은 거. 근데 우리 형님은 뭉떡뭉떡 벌어봤어요. 내가 안 하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형님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바쳤더니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더구나 그 아들이 사무엘이 뭐가 됩니까? 재정일치 시대의 수상과 종교 감독을 겸하는 그런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사랑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짧게 드리는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벗고서 올라가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까 말했지요.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기도 단계가 있는데, 막 해보는 단계도 있고 몰입하는 단계도 있고 밤에도 꿈꾸는 곡이 있는데, 더 귀한 건 뭡니까? 그냥 몰입해서 좋아진다는 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합의를 중요했다고 했죠. 근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 바로 그 기도예요. 막 물론 떼쓰고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이 한나는 깊이 들어가서 누가 피는 건지 문제가 안 되고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거 얼마나 엉뚱한 소리입니까? 세상에 몰라도 이렇게 미련한 목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날 그랬습니다. 뭐요? 미쳤다고요? 술 취했다고요? 당신도 그래 목사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나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엘리가 얼른 미안해서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날 사이 어떻게 보면 속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겸손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술 취한 줄 알고 있고 깊이 무릎박은 여자를 술 취한 줄 아는 그런 정말로 무식한 목사인데도요, 그 말을 순종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나를 사무엘 갖다 바쳤을 때도 그가 축복할 때에 내가 이를 대신하여 다른 아이를 준다고 할 때는 아멘 했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여자들은 남자에 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축복과 고난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시대가 필요한 여자들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될까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유명한 기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를 가리키고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다. 응? 사실요, 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아버지잖아요.
이번에 장로님 아들이 삼삼오지요? 며느리에게 뺏긴 건 아니시지? 되게 아들 부지런히 키워냈다가 며느리한테 뺏기잖아요. 이승장 권사님 안 그러시지? 설레설레 내두시네. 여기 며느리 낳지 아들 뺏긴 사람들 많을거리요? 많을거리요? 근데 일단은 뭡니까? 제가 아버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들이에요.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때로는 이놈 자식 화가 날 때도, 몹쓸 놈이라 소리 나와도 아들이에요. 집을 나가라고 해도 아들이고 아들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승이 많지만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후에 한나는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호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여 주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고 삶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해결받은 여인의 최종의 고백이 2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지 시대가 필요한 어머니, 어떤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왜 싸웁니까? 서로 잘렸다고 해서 싸우는 거, 하나가 집은 그만인 것은.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하고 제 집 사람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하는데요, 다 바른 사람들이 우리 사람 이긴다고 봐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요, 어머니에게 잘 배워가지고 딱 뒤로 물러섭니다. 어느 당겨들면. 내가 어떤 미련하기 때문에 따따 붙어다가도요, 어느 순간 되면 딱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물고 들어주고 바보짓 하고 다닌다가 병짓짓 하고 다닌다고 하면요,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근데 딱 물러서요. 때로는 얌전하고 겸손해야 돼요. 몇 싸움 생기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겠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 뭐 이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 앞에 계신 우리 성현아 공사님도 그렇게 잘하시죠? 성현아 공사님 똑똑하신데 장로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저기 김미순 권사님도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도 어떤 때 보면 이장님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장로님은 또 저같은 얘기를 하면 무조건 100%고요.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나와 같은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진정 아들을 사랑해도 딱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더 다른 꿈을 꾸고 하나님 풍요하심을 바라고 그 능력을 힘입는 어머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질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나 여성교회 이름도 같습니다만 첫 번째 드린 예배 한나 여성교회 헌신되면 너무 고맙고요. 이 우리 교회 한나와 같은 여인들 많이 나타나시고 우리 한나 여성교회가 그렇게 하는 옆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여성교회 어머니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나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다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듬어 안고 기도하던 우리 여인들, 우리 한나 회원들 위로해 주시옵시되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 너를 쓰시고자 하셨다는 그런 힘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즉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겸손하게 당신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여성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